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4월 1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한 무리들이 쳐들어옵니다. 제일 앞에 가룟 유다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천천히 다가와 입을 맞추려고 하죠. 여느 때의 인사와 같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다 아시죠. 내가 입 맞추는 그 자가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마가복음에는 그런 계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시죠. 입 맞춤으로 파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 텐데 굳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유다가 입 맞춤으로 표시를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깜깜한 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식별이 되지 않죠. 그럼 왜 깜깜할 때 예수님을 잡습니까? 이들은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대낮에 예수님을 체포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죠. 아무도 보지 못할 때 한밤중에 깜깜할 때 예수님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주님이 칼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이 이때를 위함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 종의 오른쪽 귀를 자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 오른쪽 귀가 잘리는 종의 이름도 말고라는 사람으로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멈추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주인도 아닌 이 종, 그리고 그 종의 생명도 아니라 그 종의 오른쪽 귀 하나 자른 것도 주님은 다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을 시켜주시죠.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은 검과 이 몽치를 가지고 곤봉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렵게 하는 사람을 위협하는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강도 잡는 무기를 가져왔구나. 성전에 있을 때는 손도 못 대다가 이젠 너희의 때다.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대제사장, 성전의 경비대장, 장로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들을 멀리서 따라가던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베드로죠. 5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유다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팔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까? 안 따라간 것입니까? 멀찍이라도 따라갔으니 따라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멀찍이 따라간 것은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 놓은 것이요. 언제든지 나는 도망갈 것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도망가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붙쫓아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가야 같은 운명 공동체요 같은 배를 탄 것이죠. 정말 베드로가 큰 소리친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죽으려면 붙쫓아가야 됩니다. 딱 붙어서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여종의 말에도 두려워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죠. 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라고 말하니 나는 모른다 또 부인합니다. 마지막 사람은 확신을 하며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쳐다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못합니다. 그때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 마음이었겠죠.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 팽개치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기 전에 베드로와 같죠. 우리는 언제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해. 장담해도 우리는 주님 없으면 언제라도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하게 잘 섬기시고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